네, 오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정해봤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산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네.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설교가 나오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아멘.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을 완전히 낫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네.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네. 이제 그의 몸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좀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치유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신 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불완전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를 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그 질서대로 네. 처음의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육신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네.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전에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 네. 새신자분이셨을까요? 그래, 낯선 분이 있어서 네. 사실 사역자들은 반갑기도 하지만 약간 경계도 하거든요. 저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에 암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이 아니었고 한번 수술했는데 재발이 돼서 병원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갔던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새벽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신 거네요. 몇십 년 만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처음 와서 뭣도 모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내가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말하자면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50일이 다 차기도 전에 병원에 검진 날짜가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찍어봅시다.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기적이라고 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네. 하나도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술하고 재발해서 이미 온몸 구석구석에 다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수술도 못합니다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50일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 5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나중에 한번 와서 다시 사진 찍어보지 이제 다시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 생활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단지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이 그 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형상대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네. 또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때 당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몸을 치유하시는 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잘 보이는데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거는 제가 본문은 찬찬히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3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의외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병을 갖고 있어서 원래는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만 해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가 가까이 오자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우리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2m, 어디 가면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이게 사실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도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병은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때 그 시절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신다면 뭐 마스크가 있었겠습니까? 손 소독제가 있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보다 훨씬 철저하게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어요. 코로나 확진자에게 손을 대는 것보다 더 사실은 위험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손을 대셨다고 할 때 그 손을 대신 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어요. 우리말 대시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그 원형이 합토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소속하다, 관계되다, 포함되다인데요. 이 단어가 동작을 사용할 때 동사형으로 쓰일 경우에는 끌어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행하신 것은 가벼운 터치가 아니고 이렇게 허그하는 것처럼 끌어안는 것처럼 좀 동작이 큰 그러한 스킨십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몸에 대시는, 어쩌면 나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보시는 주위 분들도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이 나병 환자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당사자가 아마 제일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매우 놀라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떤 그 큰 사랑, 안도감,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분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병이 언제 발병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에게 나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에서라도 그 사람을 보면은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스스로가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다 이걸 왜 외치냐면 혹시라도 내가 나병 환자인 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까 봐. 다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피해가게 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걸어 다녀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피하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사람의 마음은 작은 것에서 위로를 받거든요. 무슨 큰 돈, 큰 계획 그게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행동 그것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쌓였던 그 감정이 다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면서 또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마음에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시다면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몸의 어려움도 치유하시지만 또 마음의 어려움도 함께 치유하시는 네. 분이십니다. 가끔 이제 외관적으로 보이는 상처는 어찌 보면은 보이기 때문에 네. 치료해야 되겠다. 이 상처 덧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오히려 내면의 상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골물 때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누구와 보기에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해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왜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열등감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왜 이런 질투가 있죠?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다 보듬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데요. 네. 그렇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인데요. 피디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나았어요. 그 사람 다 나았거든요. 몸도 나았고 마음도 나았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원래 나병 환자였던 네가 이제는 다 나았다는 것을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도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병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판단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러니까 너를 나병 환자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판결을 받으라는 거죠. 제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몸과 그리고 나병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생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몸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까 됐지? 뭐 이제 너는 열심히 살면은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가 이 세 번째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의 역할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즐겁고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혹시 관계 때문에 어려우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그 사람하고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요? 직장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의 치유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가장 큰 의문점 그거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기적이지만
우리의 눈에로 보면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가장 큰 의문점은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이게 생각해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네. 나병 환자는 사실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특별히 8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나타났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받을 모든 손가락질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심지어는 나병 환자는 돌로 때려도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돌에 맞을 것도 각오하고 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큰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을 해야 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치와 모욕도 견뎌야 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든 회복이 네.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혹시 마음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래요. 아멘.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분이 했던 그 희생과 헌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흐트러졌던 모든 것을 다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행저젤라 가족분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